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남쪽 사람인데 오늘 여기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 주시고 저 북쪽 이스라엘 올라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부터 읽어보는 7장부터 9장까지는 한 6개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3개의 환상을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메뚜기 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2부작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씨를뿌리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삭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될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두 번째가 큰 불이 바다를 삼키고 그리고 그 큰 불이 이제 육지까지 삼키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두리뭉실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 버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사와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먹거리들이 없어져 버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검은 덩어리들이 막 쌓아놓고서 있으면 뭐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면요. 열왕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보리 한 움에 평상시에 몇십 배의 가격으로 폭등해버리고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비싼 돈 주고 또 사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까지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앞뒤 좀 잘라서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5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쳐버리신다면 저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쳐버리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청하건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자, 이 두 번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시려고 했던 이 두 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십니다. 마치 무슨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기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연단시키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리가 모세를 죽여버리고 돌아가자. 애굽에 있더 낫겠다. 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피가 거꾸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전멸시켰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그리고 목사,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인들을 정죄하고 혹은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야 냅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막 괴로워하고 혹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하 나쁜 놈들 하는 그것이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은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쪽에 와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말씀대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백성들 그냥 하나님이 탁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아모스조차도 지금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말씀만 전한다고 그게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이 백성들이, 이 교인들이,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언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화를 내고 매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함께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대사만 얻는다고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배우가 대본에 있는 그 글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완전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대사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대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시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환상입니다. 7절, 8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빌어도 나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아모스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두 번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할 때 3세번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3세번. 가위바위보 하더라도 3세번. 그죠? 뭐 게임을 하더라도 3세번 해야 결정을 우리 내잖아요. 두 번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두 번 졌지만, 두 번 지면 끝나는가요? 끝나네. 두 번 지면 끝나는구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 번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에서 이제 세 번째 결판을 내잖아요. 더 이상 세 번째 이상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3세번이잖아요. 아모스는 지금 세 번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여주신 기회였습니다. 기회였기 때문에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뜻을 이제 돌이키셔서 단 한 번은 이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을 용서해주고 또 참으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제 그 용서와 기다림이 그리고 그 기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사실을 왜 아모스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백성은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셨습니까? 아니요. 아모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젠가 결론을 내리십니다. 완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용서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금 반성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그걸 용서해 갑니까? 그런 자식은요, 오히려 삐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한쪽만 있고 한쪽만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반신불구 만들어버리는 거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상인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모스가 이제 세 번째 예언을 이스라엘 왕궁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아모스가 저 남쪽에 유다에서 올라와서 막 한단 말이에요. 아마 표가 났을 거예요. 왜 표가 날까요? 억양이 틀리잖아요. 그죠? 억양이 틀리단 말이에요. 부산 억양과 이 전라도 억양이 틀리잖아요. 저 딴에는 부산 말투 안 쓴다고 하는데도 다들 설교에 아직 경상도 말씨가 있다고 막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가 막 외쳐대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아모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오히려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미친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풍요로운 시기였거든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여로보암의 집을 막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시니까, 자, 여로보암 2세거든요. 자,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권력에 힘있고 막 주변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를 만든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와, 저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다,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금 이 태평성대에 좀 무슨 마른 하늘에 비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냐고 지금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어두움이 짙어있는 시대였다면 이 예언은, 아모스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먹혔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절망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외세의 침입 가운데 막 지금 막 풍정등화의 상태였다면 아모스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다들 아모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시기란 말이에요. 가장 화려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놈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소리는 미친 소리로 듣는 거예요. 니체의 책 중에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제사장이거든요. 이 예언자 같은 사람요. 그가 이제 막 신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 그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고 외치는 광인들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등불을 들고 한 대낮에 등불을 밝히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흉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을 잃어버렸는가?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 신이 숨어버렸는가?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가? 신이 배를 타고 떠났는가? 이민을 떠나갔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로아스터 교회의 자라투스트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보니까 마치 신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 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그 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이 떠나버린 것처럼 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불을 들고서 막 대낮에 또 들고 우리가 신을 찾노라. 신은 어디 계신가? 신은 죽었는가? 막 그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들이라고 광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안에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변질되어졌다.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망한다.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친놈이라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바로 그런 미친 자들의 소리처럼 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태평성대에 모든 것이 넘쳐나고 축복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미친놈아. 이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장에 가면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대목이 잠시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10절입니다. 아모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곧 이 민족이 망한다라고 이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런 재앙은 우리에게 닥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넘치는 풍요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현상이 진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호세아 시대 때 봤잖아요. 그 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겉으로는 반듯반듯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그 속은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세 번째 환상이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이 지금 들려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 벽에서 그걸 들고 서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림줄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건축할 때, 집 지을 때 실에 줄을 달아가지고 쫙 해놓으면 이게 이제 수평으로 수직으로 쫙 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간격을 잘 맞춰가지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벽이 반듯하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림질이 없이 육감적으로 벽을 쌓아 올리면요. 하나 쌓아 올리고 또 착 발라가 또 하나 쌓아 올리고 또 밑에 봐가지고 또 그 위에 또 쌓아 올리고 처음에 몇 단 쌓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그걸 한 단 한 단 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보기에는 벽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다림줄로 했으면은 그 간격 맞추어서 벽돌을 잘 쌓아 올릴 건데 다림줄이 없으니까 자기 느낌대로 자기 육감대로 한 단 한 단 자기 딸이는 반듯하게 쌓아 올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요? 이만큼 벽이 기울어져 있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죠. 하나님의 그 다림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 주변 국가와의 어떤 힘의 원리, 그것 가지고만 보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클 거라 생각합니다.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낫지. 그죠? 저 TV에 나오는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저 목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타락하는 교회들, 허물어져 가는 교회, 타락한 목사들,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을 세워놓고 보면은 50보, 100보입니다. 얼마나 형편없이 지금 이 벽돌을 쌓아 놓았는지. 내 딸이는 저기 보니까 이렇게 기울이 있는데 난 저걸 보면서 나는 반듯반듯하게 세워야지 하고 하나 세워놨는데 이것만큼은 기울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도 다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 다 갖다 대면은 어떻겠습니까? 다 삐뚤빼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잣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낫지. 아니요, 그 아무개 집사를 잣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삼으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저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래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뭐 좋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교회의 기준을 삼는, 그래서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7장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망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등장한 인물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랑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미친놈이 떠들어대고 있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왕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십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야, 남쪽에서 올라온 이 촌떡이 놈아, 너그 땅 가서 예언이나 해라. 왜 남의 땅 와가지고, 왜 남의 나발이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냐. 얼른 가거라. 그죠?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문제의 인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틀어막아 버린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마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교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 자, 이 베델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지만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러브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대로 이제 합쳐지지 않거든요. 갈라질 때에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명절 되면은. 왜? 성경이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드려라.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 없다. 하면서 세워진 단이 베델의 금송아지 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의 제사장이 아마샤입니다. 자, 금송아지는 단순하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절대적으로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입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현재 복을 주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 봤을 때 지금 이 금송아지를 잘 섬겼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고 있네요. 근데 저 아마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막 던지는데 에이 미친놈아 떠나가거라 그게 돼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금송아지가 잘 섬기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어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게 지금 땅마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미친 사람의 소리다 라고 무시해버리고 너 고향이나 가서 떠들어라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소리가 이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리가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무리의 큰 소리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죽는 거예요. 내 소리가 죽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겨야만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장, 나의 감정, 나의 형편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러다 다친다, 망한다. 우리는 그 소리를 죽여버린 거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이걸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삼지 말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서 살아간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더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가 외치는 소리가 그 시대 당시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성하고 잘 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경험, 내 주장, 내 바램, 내 환경, 형편,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반듯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